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살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몇 번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의 사랑이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결론은 감사뿐이구나.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 생각한 것은 살면서 또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겠다. 여러분, 내일이 광복절인데요, 77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을 하고 77년이 지났는데, 세계 역사 속에,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이 광복절은 없어도 되었던 절기 내지는 기념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36년의 일제치하의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게 끝이 났지만, 7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쓰비시 회사에 연금을 돌려받았는데 단돈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돌려줬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이런 고통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과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김구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물으면 첫 번째 소원이 대한의 독립입니다. 그 다음 소원도 물어도 대한의 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을 물은다면 대한 독립의 완전한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할 정도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을 앞두고 지금까지 나라의 어떤 광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도 있었지만, 여러분, 광복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의 애쓰고 노력도 있었지만 그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 그러면 2차 대전의 그 어떤 주범인 일본과 독일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연합군이 승리하고 그 승리하는 날 우리도 자동 해제가 된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연대표 위에는 36년 이것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 미리 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77주년, 77년이 지나고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외교, 교육도 다 어려운 것을 한 달 떠나 있으면서 늘 인터넷으로 방송은 못 보지만 검색해 보면 띄엄띄엄 더디게 뜨여지는 그 기사 내용들이 참 마음이 아팠는데, 조국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세워나가야 될 그런 조국이 아닌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모세와 그의 가족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인데, 이 모세가 누구냐, 모세의 부모가 누구냐, 모세의 형제 자매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430년의 이스라엘 노예를 해방시킨 가정, 일꾼, 영웅,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세가 태어난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서 430년이란 그 긴 노예 생활이 마무리되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선한 도가 된 사람이 모세, 그의 가정, 그의 형제자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36년이지만 그들은 430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일에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넣을 수 있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모든 대적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믿음을 묵상을 했는데 한 달 내내 묵상했죠. 5주 만에 설교를 할 건데 어떤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 말씀이 믿음으로라는데 이 믿음이 뭐냐?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만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땅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고 성령의 은혜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세주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임을 믿었으니까 그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갔다. 모세가 출생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을 75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장정만 60만이 되는 수많은 인구가 늘어나니까 요셉이 떠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위협을 느꼈어요. 저들이 우리의 대적과 한 몸이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산하 억제 정책, 아이들을 적게 놓기 위해서 1차 정책이 뭐냐면 고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정책이 하나님의 생명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2차로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는 목졸라 죽여라.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일도 실패했다. 그래서 3차적으로 한 게 공개적으로 모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라. 그게 그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고 그 모세를 돌본 사람이 부모였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객이었고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노예였어요. 타지에서 살아간다라는 두려움이 아마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것인데 제가 터키 땅에 가서 처음 느낀 게 뭐냐면 낯설음이에요. 물도 낯설고 음식도 낯설고 말도 글도 다 낯설었어요. 이게 낯설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조금 지나니까 처음에 든 감정이 두려움이죠. 뭐 여행할 때는 저도 뭐 여행을 갔다 왔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일상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낯설음이 두려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 많이 했는데 야, 이분들이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좋게 말하면 활달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욱 하는 게 그 국민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곳곳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뭐, 야, 참 어렵다. 여성들이 히잡이라는 걸 쓰는데 보통은 뭐 크게 그냥 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싹 덮으시고 눈만 내는 까만 보자기 뭐 다 덮으시고 그 더운데도 뭐
남자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꽃이랑 모래예요. 수염은 중고등학교 가면 자라서 다 특수염을 다듬거나 밀지 않으면 다 덥수룩한 수염이에요. 낮에는 좀 뭐 그래도 그런데 밤에 딱 보면 여기 봐도 빛나든 저기 봐도 빛나든, 야, 그분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뭐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지나가면 저한테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자판? 일본 사람이냐? 아니야, 코리아. 그러면 제 얼굴이 좀 한 주 두 주 지나고 타니까 나중에는 차이나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야, 코리아. 오기 직전에는 말레이시아 이렇게 물었어요. 코리아 그러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6.25 때 와서 도와주셔서 형제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 좋아하는데 그 한국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 되게 무섭게 다가와요. 그리고 종교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은 속여도 된다. 알라의 뜻이 참 희한해요. 특히 기독교인은 의도적으로 속이고 죽이고, 그게 그들의 어떤 열사 뭐 이런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사님 부부가 저하고 동행을 하면서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엔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 택시 타면 100% 택시 기사들은 도둑놈들입니다. 그 희한하더라고요. 일단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택시 타면 어디 가자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알면서도. 그 내비켜서 이 주소로 가자면 고개 끄덕끄덕해. 그 도착하는데 걸리는데 5분이면 갈 거리를 20분 돌아요. 그리고 택시 요금을 그렇게 바가지로 받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좀 있으면 택시 한 두세 번 탔는데 첫 번째인가 두 번째가 탔을 때 김영주 목사님이 앞에 앉아서 화를 내면서 내리자 그러는 게 내렸어요.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이 반대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아니라 그래도 자기는 맞다 그래서. 그래서 뭐 택시만 타면 사모님 내비 켜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가 반대로 가는가. 음식 먹고 계산서 받았는데 반드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값이 청구가 되는데 물 안 먹어도 무조건 물값이 청구가 되는 거예요. 물 안 먹었다면 그때 빼줘요. 근데 빼서 가져온 계산서가 계산을 기계로 했는데 합산이 틀려요. 그런 일이 있어요. 나중에 따져 물어보니까 자리 세라는 거예요. 서비스 차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야, 나는 몇 주 있으면서 이런 느낌인데 이분은 벌써 5년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곳에서 있을까?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하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하고 무슨 빛나댐 같은 인상을 가져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구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구나.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와 그 부모가 바로의 정책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녀가 태어나면 죽여라, 살려라, 물에 던져라,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영웅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도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여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했다. 모세 바보 아니야? 요즘 아이들 말로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선택, 그의 거절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절을 제가 붙들고 묵상하는데 참 어렵다. 거절이란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누군가 저에게 요청을 하는데 거절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있으면 종종 물건이 택배로 와요. 뭔가 보면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책을 냈는데 그냥 보내와요. 그리고 책값 청구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장애인 단체에서 뭐도 보내고 나중에 전화 와서 아니요, 저 목사님이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한두 번은 되지만 그 참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고 거절하고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연말만 되면 개척교회에서 도와달라, 선교비 보내달라 요청서가 들어오는데 참 거절하기도 하지만 참 쉽지 않는 것이고, 입장 바꿔서 제가 누구에게 부탁을 드려서 요청을 했어요. 그분도 형편과 상황이 안 되니까 거절하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저는 거절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무거운 거잖아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어때는 형제 자매 사이에 거절이라는 단어 때문에 얼굴로 보지도 않기도 하고 원수 짓기도 하고, 이 거절이 참 어려운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다. 너무나 좋은 자리인데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어떤 부귀영화의 자리를 거절한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다. 바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의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다가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저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줄게. 한 번만 절해.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나는 배부른 것보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배고픔을 선택하겠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때로는 믿음이를 정의할 때 거절하는 게 믿음이죠. 넓은 길 가는 걸 거절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게 믿음이고, 쾌락의 길, 즐거움의 길, 평안의 길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화면 보여주시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청한 것이 선택에 관한 문제, 거절에 관한 문제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요. 그 선택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해서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우리가 평안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하늘과 이 땅에 상이 예비되어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26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때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와 미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걸어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보로 홍해를 걸어갔어요. 마라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달게 바꿔주셨어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제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믿음의 시험에 당하지 못해서 광야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의 후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공짜로 분배받았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짓지 않은 성에 살게 할게. 너희들이 파지 않는 우물을 먹게 할게.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평안의 삶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 오늘의 현재 하나님 앞에서 영생봉당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수지 맞는 장사 아닌가요? 순간의 쾌락과 길지 않는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에게 그 미래 영원한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반대편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반대의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은 싫어요. 편안의 길을 가고 싶어요. 불편한 건 너무 싫습니다. 좀 좋은데 편한데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길을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난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리사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스승도 있고 그런 사람도 많을 것인데, 그러나 성도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고난의 길을 가고요, 전도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저도 누리고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복을 받았다, 이 땅에 여러분 주변에 없지 않습니까? 참 많아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내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룬 양 내 욕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냐 아니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의 삶에 한 60, 70 살아온 그 생애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의 삶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만난 수많은 교회들의 축복의 사람들을 보면 늘 그들의 생각은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나도 경험하고 성도들이 주변에 복받아, 야, 저분이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았다는 걸 목격을 하면서도 왜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순간의 편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 길을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아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요. 짧은 인생인데 이미 절반을 넘어왔고 3분의 1을 넘어간 우리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이 거절을 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범죄자로 때로는 후회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해방의 도구로 사용받았던 모세, 위대한 영웅, 지도자, 그렇게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움도 떠나가고 믿음 때문에 거절하고 선택하니까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온 민족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 36년의 어떤 치하 속에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고 6.25라는 전쟁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발전을 이루고 세계에 십몇 등 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을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김영철 목사님 사택에 가면 세계 지도가 있는데 그 세계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요만합니다. 그것도 반쪽짜리 대한민국이에요. 사모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지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이 너무 작아요. 터키만 하더라도 남한의 7배 정도의 어떤 넓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 좁은 땅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흥한 나라를 이루고 나왔는가?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유래죠. 그러나 세계 교회사에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이 있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년도 채 안 된 나라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25%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이렇게 왔다. 그게 역사예요. 그렇다면 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결심하기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거절할 때 내가 참 아쉽지만, 내가 참 하지만 믿음의 길이 아니라서 거절합니다. 이게 고난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드러난다. 성경을 펼치고 한번 보세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의 질병이 떠나가더라고요. 믿으면 역사를 보겠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저벅저벅 걸어 나올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열쇠는 믿음으로. 한번 따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